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순교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하면 누굽니까?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과거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행동과 선택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인생에서의 그 경험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에 생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의식과 본능을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이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릴 때 경험,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릴 때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이드 심리학의 이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는 개인 심리학을 수립했는데 그는 과거 경험이 자신의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그 해석이, 그 의미 부여가 자신의 세계관을 만든다고 아들러는 주장했습니다. 그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러는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신이 붙인 그 의미 부여, 그 해석이 현재를 지배한다. 아들러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들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로이드 이론이나 아들러 이론은 각각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또한 아들의 말처럼 과거의 경험들을 어떤 좋은 기준으로 해석을 잘 해가지고 운명을 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주장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 인간 나 중심으로 사는 걸 의미하죠. 인본주의로 산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산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로 볼 때만 그 삶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격,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 사상에 의해서 우리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허물과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사마의 몸이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 이 고난 문제,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적이고 사망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지. 사실 이 다니엘서 이 실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존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떻게 지혜로 온갖 지혜로 해도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들러의 말대로 나를 강해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프로이드 말대로 과거와 그 현재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죠. 성령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죠. 프로이드 주장처럼 현재 느끼는 경험의 사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이 경험하는 고난의 사실을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어미부여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막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내 생각 결단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 이 믿음의 삶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믿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정복하는 믿음 있는가 하면 순교하는 믿음이 있어요. 즉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체험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바빌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도시 그 두라 평지에 높이 30m, 넓이 3m 크기의 그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워놨죠. 나팔, 피리, 수금 같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금 신상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극렬히 타는 풍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반포하고 모든 악기로 막 소리를 바라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악기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 이 바빌론 사람들 몇 사람이 그 사실을 왕에게 고자질했죠. 12절에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저 사람들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들인데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노하고 분하여 당장 끌어와. 그래가지고 왕이 직접 신문했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이냐? 이제라도 악기 소리 나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만약 안 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풀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장 16절에 18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니 만일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던지셨죠.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여봐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저 고집불통 3명을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군인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평소보다도 7배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 넣던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도 결박된 채 그 뜨겁게 불타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불이 타지도 않고 세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는 거 있습니다. 또 보니까 그 세 사람뿐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바라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합니까?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몸도 안 상했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도 안 타고 옷 색깔도 안 바뀌고 불탄 냄새도 없고 이야 신기하거든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28절 30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했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높이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면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세층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순교적 믿음 아닙니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위대한 기적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층 믿음은 첫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다 이랬어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믿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할 때 이 세상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 사탄마귀를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었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욥도 그랬어요. 13장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 2장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죽음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했어요. 아브라함도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백세나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에스더도 에스더 4장 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았죠.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결정,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겼죠. 이런 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고 또 가고 싶지도 않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믿음을 나타낸 것이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섬기는 것, 히브리어로 펠라운데 섬기다, 예배하다는 것. 절하지도 새기더, 히브리어 새기던데 꿇어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인생 목적으로 삼는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죠? 믿음이었죠. 이 세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세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다 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든 백성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 앞에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지 않습니까? 다 절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엎드려 절하면 고난은 끝나고 부귀영화는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 잠시 그 고개 끄덕이고 몸을 숙여서 엎드려서 절하만 하면 되는데 왜 고집을 부릴까? 이런 믿음,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인간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거지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절대 권력 앞에, 세상 권력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3년이 훈련받고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밤에 군인들에게 체포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베드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에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베드로도 아무리 그랬지만 뒤에 대제사장 여종 앞에 나약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 했고 3번씩이나 욕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결단적인 게 아니죠. 물론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결국 순교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어려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당한 어떤 어려움, 그런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 없죠. 그렇지만 그 아주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래도 자기 편한대로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큰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우리 마음 중심 거죠.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그 손해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4살 때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났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나갔다가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온 가족들이 반대하고 이 어린 손해보가 교회 다니는 거 막 싫어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막 전도사님 욕하고 교회 전도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집안에 성경책 있으면 보이면 막 성경책 찔러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교회만 가봐라 죽어버린다 막 하고 형은 또 낯을 들고 와가지고 막 해서 도망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장독 뚜껑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욕설이 되고 온 집안이 자기를 피박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고 새벽 기도 나와서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붕해 때 듣고 막 기도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3개월 동안 날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생님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오고 아무튼 눈물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형도 예수 믿게 되고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형은 먼저 목사님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집안이 복을 받아서 자녀들도 유학을 하고 아무튼 큰 복을 받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해보의 그 소년 손해보가 인간적인 용기의 어떤 노력으로 피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늘 묵상하며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불 속에서도 감사 찬송한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으로써 고난을 이기고 구원의 기적 축복을 체험하는 최고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